할렐루야. 오랜만에 찾아뵙습니다. 늘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늘 기도해 주시는 우리 특별히 담임 목사님 김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당회와 우리 여러분들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해 동안 이렇게 변함없이 이렇게 지원해 주시고 또 기도해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장로님께서 이렇게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이제 원래 일본 선교사예요. 그런데 한 20년 전부터는 이 미국에 베이스를 두고 제 선교의 주된 사역은 이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을 재교육하는 박사과정의 그런 학위 프로그램이 목적이 아니라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 최고의 지도자들을 키워내는 그런 임무가 제게 주어져서 그 사역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도 이제 살다 보니까 일본에서도 한 10년 가까이, 미국에서는 한 30년 좀 넘게 이렇게 이제 사역을 하다 보니까 미국은 이제 사역 베이스죠. 우리가 뭐 살고 싶어 사는 것보다도 사역 베이스로. 그래서 지금은 미국에도 이제 제가 있는 곳은 아틀란타 남부 동남부의 애틀란타에 이 학교가 있고, 그리고 뉴욕, LA에 이제 수업하는 베이스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 한국, 필리핀, 그리고 이 남미로 가서 멕시코, 여러 곳에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이후에는 전 세계적으로 교육 패턴이 많이 교육 방법론이 바뀐 거죠. 이 코로나 이전에는 이 모든 미국에 있는 미국 학교이기 때문에 이 학교에서 학위를 받으려면은 과목의 반절은 미국에 와서 공부를 해야 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이 잠시 일주일, 2주일 시간을 내서 이렇게 공부를 하시고 있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이것이 다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다 거의 수업의 90% 정도는 다 줌으로 커버하기 때문에 이렇게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육체적으로는 안 와도 이 줌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 지역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응원을 학교에 와서 프로그램에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 선교학의 여러 과목을 가르치는 교수이기도 하지만 지금 글로벌 리폼 세미나라고 하는 이 학교의 총 책임을 맡고 이제 원장으로서도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지금 한국도 들어와서 보니까 상당히 헌신자들이 많이 줄어들어서 신학교들마다 참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들었는데, 미국에도 뉴욕이나 이 각 여러 지역에 아주 역사가 있었던 신학교들이 몇 군데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더 이상 이제 학생들이 안 오니까요. 그러니까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게 굉장히 세속화가 되었다는 거죠. 누가 이렇게 신학교 가서 이렇게 뭐 헌신하고 주의 길 걸으려고 하는 사람도 많이 줄고, 그렇기도 합니다. 근데 저희 학교는 이제 최고 지도자들을 키우는 거기 때문에 박사과정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목회자, 선교사로 20년, 30년 하신 분들이 와서 주로 공부를 하시는데, 그래도 끊임없이 좋은 일꾼들이 와서 공부를 하고,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고, 저희들은 뭐 이 학위만 주는 것은 아주 철저히 지향합니다. 우리는 학위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잘 자기의 논문을 써서 이렇게 한 분야를 잘 감당을 하면은 공부하시는 분에게 큰 유익이 되고 교회에도 유익이 되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렇게 주어지는 학위가 주어져야 명예로운 것이고, 그러는데 학위만을 위한 공부는 그거는 목사로서 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건 반대를 해요. 그리고 각자 모두가 충실하게 자기 논문을 써서 학교는 그걸 잘 돕는 거고, 그래야 교회가 더욱더 주님의 교회가 발전적이니까 그렇게 일에 부름받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이 풀타임으로 티칭 사역 하기 시작한 지가 한 20년이 넘네요. 그전에는 주로 교회 개척 사역으로 일본 교회도 개척을 하고 이런 사역을 했는데, 지금은 주로 티칭 사역이 되고, 이제 또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그 사역 현장의 문제들로 여러 가지 고민이나 이런 방향들을 내게올 때, 그래도 이렇게 그들과 함께 이렇게 상담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감사하고, 한 사람이 교회를 하나의 개척을 해서 교회를 반드시 세운 데까지도 시간이 걸리는데, 또 목회를 하다 보면, 선교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변수가 많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은데, 그걸
누구와 함께 대화를 나눠서 좋은 방향을 얻을 수 있는가, 이건 또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런 학교가 또 그런 일도 감당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오늘 저는 이 앞에 앉으면서 너무너무 가슴이 한동안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1, 2, 3 남전도에 헌신 예배를 드렸는데 뭐 찬송을 하는데 그냥 그 바리톤 목소리로 아주 정정 예배당이 울려 퍼지는 이것에 교회들이 너무 약해져가지고 남전도에 제대로 기능 못하는 교회가 너무 많습니다. 어린이들이 없는 교회도 너무 많고. 근데 우리 역시 경상교회가 참 멋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1, 2, 3 남전도에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이렇게 많은 주의 종들이 이렇게 함께 교회를 받들어가는 이 모습 보니 너무너무 감사하고 흐뭇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의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한 석 달 전에 제가 이제 새벽 한 4시, 3시 되면 일어나서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는 것도 하나의 간증이 있어요. 한 4년 전부터 어깨 뒤쪽에 통증이 너무 심하게 와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막 밤이면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한 11시에 잠이 들면 30분 안에 깨어가지고 밤새도록 5시, 6시가 되도록 잠을 못 들고, 그러면 이 통증이 오기 시작하면 어르신들 그 경험이 있으신 분들 많으시겠지만 누워 있을 수도 있고 앉아 있을 수도 없고 참 이게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게 문제는 이게 이제 계속 이러다 보니까 기도 시간이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몸이 아프다 보니까. 그래서 또 작년에는 여기 이제 심장에도 좀 문제가 좀 있다 그래가지고 여기 페이스메이커처럼 우리나라 말로는 제세동기라고 하던가 그것도 하나 집어넣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가만히 어느 날 누워 있는데 이래서는 안 되겠다. 죽으면 죽으라고 이제 기도 시간으로 다시 나가야 되겠다 하고, 잠이 안 오면 1시가 되든 3시가 되든 기도하러 나가기 시작했어요. 제 책상이지만은. 그래서 죽게 살기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늘 김은수의 하세지 운동 그런 말을 붙였거든요. 하루 3시간 주님과 함께, 이게 이제 살아야 내가 산다 늘 그랬는데, 그건 몸이 아프다 보니까 자꾸 이게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죽기로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로도 막 통증이 오니까 앉아있기도 못하고 걸어가면서도 기도하고 앉아서도 기도하고 이러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 시간에 얼마나 그렇게 하나님이 마음을 만져주시고 성령님께서 함께해서 기도를 이끌어 가시는지,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기도하고 나서 말씀 드렸는데 이 말씀을 읽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대하는데 그날 아침에 너무너무 이 말씀에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제 설교 노트에 내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 하고 이 말씀을 써놨습니다. 이게 지금 생각해 보면 내게 주신 은혜가 뭔지, 정말 한 사람에게 복음 전해서 예수 믿게 하는 것도 귀한 일인데 귀한 주님의 종들을 다시 훈련시켜서 선교의 최고, 목회의 최고 지도자로 내보내는 그런 일이 어떻게 주님께서 나를 쓰셨는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 학교를 이뤄가는 일은 정말 짓눌리는 그런 압박감이 있습니다. 재정을 만들어야지. 이게 한국 학교가 아니라 미국 학교니까 하다 보니까, 미국에는 접해놓고 다 미국 교수님들이에요. 한국에 우리 한국 교수님 몇 명이지만 이 모든 걸 운영하고 일어 나가는 것이 어디에 큰 재정적인 후원자가 있는 것도 아니지. 근데 이걸 이뤄간다는 것은 아주 굉장한 압박감에 이제 눌리는 거예요. 그러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그렇지, 이 사도 바울이 한 그 고백이 내 고백이다. 큰 은혜를 받았어요. 오늘 특별히 1, 2, 3 남전도에 헌신 예배드리는 이 분들의 모습을 보니까 아마 모르긴 해도 다 똑같이 이 고백을 신앙 고백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사역을 되돌아보면서 똑같은 고백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이 말씀에 보면은요, 이 사도 바울이, 이게 지금 디모데후서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전서, 이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목회를 가르쳤어요. 목회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여러 가지 목회의 지침을 가르쳐주고, 지금 이제 총 결론 부분입니다. 간증처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간증처럼 이렇게 고백을 하지만 이 간증 속에 하나님이 나와 이렇게 함께 하셨던 것처럼 너에게도 그렇게 하실 것이다 하는 그 역설적인 이 강의가 깃들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먼저 그 사도 바울이 내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 여기까지 어떻게 내가 여기 올 수 있었는가 하는 그 이유를 그 첫머리에서 이렇게 간단히 표현을 합니다. 그것은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기 때문이다. 여기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목회자들, 성도님들, 여기까지 올 때 누가 힘이 되었느냐? 누가 내게 힘이 되었, 내 힘의 근원이 어디서 왔는가? 다 똑같이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주께서 내 곁에 서 계셨다. 그리고 나에게 힘을 주셨다. 이게 내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수도 없이 고난, 박해를 받았던 분 아닙니까? 예수 믿기 전까지는 잘 나가는 인물이었어요. 명예도 있고 권세도 있고. 그런데 주님 앞에 주님께 사로잡힌 다음부터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다음부터는 그의 삶은 고난, 고문, 환난 그 연속이었죠. 이제 이 말씀을 끝으로 이제 죽음이 순교의 제물이 될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하는 말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이런 말씀을 해요. 내 힘의 근원이, 내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뭔가? 내가 여기까지 온 힘의 근원이 어디 있었던가? 그건 다름 아니다. 주님이 내 곁에 서 계셨다. 그리고 나에게 힘을 주셨다. 여러분, 아멘 아니십니까? 주님이 내 곁에 서 계셨다. 그리고 나에게 힘을 주셨다. 그날 아침에 이 말을 내가 몇 번 외쳤는지 몰라요. 아멘, 주님이 내 곁에 서 계셨고 나에게 힘을 주셨다. 그게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다.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요, 이 그러나라는 말이 원문에 보면 붙어 있어요. 그러나 주께서 내게 힘을 주셨다. 주께서 내게 서 계셨다. 이 말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그 말은 이 앞에 있는 말과 연결해 보면 앞에 16절에는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이 당시에는 이 법정에 설 때 친한 친구가, 이 법정에 서는 사람을 잘 아는 친한 친구가 같이 법정에 서서 변호를 해주는 풍습이 있었다고 그래요. 관습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누가 사도 바울을 위해서 변호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당장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 시대에 누가 사도 바울을 위해서 변호를 할 수 있었겠느냐고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었다. 다 나를 버렸다. 그러나 나는 그들에게 허물을 돌지 않기를 원한다. 그리고 나서 그러나가 붙어요. 그러나 주께서 내게 곁에 서 계셨다. 그 얘기. 비록 친구들은 나를 버렸고 친구들은 내 곁에서 나를 변호할 수 없었지만, 내게 힘이 되어주지 못했지만 나는 그게 개의치 않는다. 왜? 주님이 내 곁에 서 계셨다. 그리고 그분이 내게 힘을 주셨다. 여러분, 여기다 무슨 말을 더 붙일까요? 주님이 내 곁에 서 계셨다. 저도 이렇게 돌아보니까 할 말이 참 많아요. 간증도 많고. 근데 딱 한마디로 얘기하라면 주님이 이 연약한 인생의 걸음걸이에, 이 미천한 자의 그 섬김의 길에 주님이 내 곁에 서 계셨다. 그리고 나를 붙들어 주셨고 내게 힘을 주셨다. 그래서 제가 뒤에서 우리 찬송하는 우리 123 남전대 회원들 모습을 보면서 저분들의 가슴에도 같은 고백이 있으려니 하고 생각해 봤던 겁니다. 여기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 그리고 나에게 힘을 주셨다. 이 나에게 힘을 주셨다는 이 말은 우리가 잘 사용하는 다른 성경 구절에도, 다른 구절에도 이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는 말을 우리가 잘 활용하는 말씀들이 있어요. 구절들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잘 암송하는 말씀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때 여기에 나를 능하게 하신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나에게 힘을 주신, 내게
나를 강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함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잘 알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요 내게 능력 주신 자라는 이 말도 같은 단어예요. 내게 힘을 주시는, 그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힘이 들고 또 지금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고, 남자들은 이 아빠라는 책임이 참 무겁더라고요. 아빠라는 책임이. 저는 뭐 여러분들에게도 참 우리 김광남 목사님께도 감사하고 우리 경상교회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기억을 하실지 않을지 모르지만 한 2, 3년 전에 제 첫 아내가 먼저 하나님이 갑자기 부르셔서 천국을 먼저 갔어요. 그리고 이제 7년 동안 저 혼자 있다가 애들, 저는 아이들이 별로 많이 없다고 제가 옛날 처음에 소개를 했어요. 애들이 별로 많이 없어요. 아들, 딸 5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다 그때가 어렸을 때니까 뭐 참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견뎌내는 가장 큰 힘이 뭐냐면, 나에게는 아빠가 계신다, 아버지가 계신다, 그리고 나는 아빠다. 나는 이 아이들을, 하나님은 나를 돌보시는 아버지시고 나는 이 아이들을 돌봐야 할 아빠다. 이 한마디에 다 모든 게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아시잖아요. 이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해나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를 그냥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곁에 서 계셔서 날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사역을 해나갈 때 남존대로서 일을 하든 여존대로서 일을 하든 선교사로 일을 하든 무슨 사명을 하든 많은 크고 작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때 예수님 바라보면, 우리 아빠를 바라보면 힘이 나는 거예요. 내 곁에 서신 분이 누군가를 보면 힘이 나는 거예요. 나는 그분을 잊어버릴 때 했지만 그분은 결코 나를 잊지 않으셨고, 이 지금 바울의 고백이에요. 내가 고난을 당할 때도, 내가 즐거울 때도, 내가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날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항상 그분은 내 곁에 서 계셨고, 그리고 내게 힘을 주셨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예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바울의 곁에서 계시고 그를 강하게 하신 이유 혹은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나로 말미암아, 그 목적은, 그 이유는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십니다. 간단히 말하면, 나로 말미암아 복음 증거자의 사명을,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라고, 그 목적 때문에 주님이 우리 곁에 서서 우리에게 힘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 헌신 예배를 드리는 분들에게 적용을 시켜보면, 나를 이 남전도에 임원으로 세우고 그 한 지체로 세운 그 이유는 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라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거자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라고,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 곁에 서서 우리에게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되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그 사람이 학생이든 부인이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은 확실한 중심적인 두 가지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우리는 참된 예배자로서 주님 이 땅에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잘하라고 우리는 교육도 하고 제자 훈련도 하고 다 그러는 겁니다. 나로 말미암아 이 선포된 이 말씀이 이방인들이 듣고 깨닫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이 이방 사회에 증거되어지도록, 그걸 위해서 하나님은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게 오늘 남전도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회원님들의 힘이고 고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자로서의 삶을 위해서 주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얼마큼 일하면서 조금이라도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가지고 누리고, 이것도 중요한 일이지요.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우리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도 기도도 해야 돼요. 그러나 근본적인 목적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나로 말미암아 복음이 증거되어지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힘을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세 번째부터는, 그 다음 절부터는 좀 더 부연 설명을 해요. 하나님이 나를 복음 증거자로 세우셨는데, 전도자로 세우셨는데, 이를 위해서 날마다 내 곁에 서셔서 나에게 힘을 주셨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혹은 사도 바울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이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는 고백은요, 당시의 관용어적인 표현이라고 그래요. 관용어적인 표현. 이 관용어적인 표현이라는 말은 다른 뜻이 아니라 이런 얘기예요. 내가 죽을 고비를 넘겼다. 이 말을, 그 당시 표현은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칼빈 주석에 보면은 이 말을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내가 죽을 고비에서 건짐을 받았다라는 말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은 참 수도 없는 죽을 고비를 넘겼어요. AD 58년 예루살렘에 체포되어서 가이사로 호송되었고, 거기서 2년간 연금되고, 그 안에만 해도 수도 없는 죽을 고비를 넘겨야 된 겁니다. 근데 이게 바울만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과 저도 아마 이렇게 연세가 드신 분들 인생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내가 그때 내 생명이 끝났어도 그건 이상하지 않을 일이다. 저 역시 그렇더라고요. 참 그때 하나님 나를 부르셨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때였다. 이상하지 않을 때. 제가 이런 걸 집어넣으려면 이건 큰 수술도 아니에요. 시술이라고 해야 되더라고요. 여기다가 배럴을 집어넣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센서를 여기다가 이 심장에다 센서를 달아가지고 이 심장이 기능을 잘못하면 얘가 그냥 충격을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심장이 이제 살아나도록 그러려면 일단 전신 마취를 이제 그 준비하는 과정이 그냥 야단법석을 뜨잖아요. 제가 가만히 누워서 사람은 이렇게 해서 하나님 부르시는구나, 이렇게 가는구나. 그냥 하나님 부르시면 언제든지 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가 우리 인간이 아닙니까? 제가 여기 있는 동안에 어제 급보를 하나 받았어요. 우리 학교 통역도 많이 오라고 제가 했던 교수 친구가 하나 있는데, 몇 달 전에 위암 초기라고 하고, 그래서 초기니까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유를 좀 절제하면 된다. 그랬는데 오기 전 2주 전에 갑자기 이게 다 수술도 해가지고 제가 해서 괜찮다고 했는데 웬걸 이 척추로 이 전이가 왔다고 그러더니 어제 그저께 갑자기 하나님 부르심 받고 떠났다 그러시더라고요. 사람은 언제 하나님이 부르셔도 우리 인간 연약한 인간 아닙니까? 그런데 내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수도 없이 죽을 고비를 넘겼는데 하나님이 살려두셨다. 왜? 복음 증거자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아직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으니까 그 사명 감당하라고 사자 입에서도 건져냈다는 얘기예요. 그게 어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기도 해요. 지금까지 걸어온 인생길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사자의 입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셔서 아직도 여전히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신단 말입니다. 이게 은혜가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는요, 그 다음 구절에 보면은 이 비슷한 말을 이렇게 또 말을 바꿔서요. 사도 바울은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두 번째 베풀어 주신 은혜가 뭐냐? 또 다른 은혜가 뭐냐?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 주실 것이다. 이 단어가, 건져내 주신다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근데 앞에 것은 과거형, 뒤에 것은 미래형이에요. 앞에 것은 이미 수도 없이 사자의 입에서 나를 건져내 주셨다, 과거. 그런 것처럼 앞으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 주실 것이다. 이 두 번째 건져내 악한 일이라는 것은 이 악한 자의 입에서, 다른 말로 하면 악한 원수막의 공격에서 나를 건져내 주실 것이다, 그 뜻입니다. 이리고 우리 악한 자, 이 원수마귀는 수도 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자기 식구는 건들지 않죠. 그러니까 믿는 자이기 때문에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지금은 정말 말세가 되어서 정말 이 악한 원수마귀가 사상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뭐 믿는 자라도 넘어뜨리려고 막 총 공격을 해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다 유혹받기 쉬운 그런 문화적인 컨셉으로, 뭐 사상적인 컨셉으로 이렇게 우리를 공격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든지 믿는 사람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회방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구절을 읽을 때 우리가 주의할 것이 하나가 있어요.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자의 입에서 건져내실 것이다 할 때 사도 바울은 어떻게든지 이 죽을 뭐랄까 순교를 피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는 완전히 아주 확신이 있었어요. 이 앞부에 보면 디모데후서 4장 6절 8절부터 보면은 자기의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는 사도 바울은 자기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담담하게 고백을 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보면은요, 8절에 보면은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줄 것이요 이미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내 앞에는 이제는 면류관밖에 안 남았다. 나만이 아니라 성도 되기를 위해서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다. 지금 사도 바울은 죽음의 문제는 이미 다 초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는 내가 네 세상에서 생명의 다날까지 악한 자가 나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내가 악한 자의 꾀임에 빠져 넘어가지 않도록 그분이 나를 건져내실 것이다. 성령이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담대한 이유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필요하니까 내 생명의 다날까지 주의 복음 증거자로 삼으시기 위해서 사자 입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셨고, 날마다의 삶 속에서 악한 원수마귀가 무시로 공격이 오지만 그 공격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실 것이다. 이게 내가 담대한 이유다. 그것을 지금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하는 거예요. 내 이 고백처럼 너에게도 그렇게 해주실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거기다 하나 더 붙이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와,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여러분, 천국은 그냥 개념이 아닙니다. 이건 팩트예요. 아마 미국 사회도 보면은 이 문명화된 사회, 과학 물질이 과학이 이게 첨단으로 발달되고 하니까 뭐 천국 같은 거 별로 안 믿어요. 그러나 천국은 팩트입니다. 정말 사실이에요. 우리 앞에 천국이 있다는 거, 하나님이 마지막에 우리를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인도하신다는 거, 이게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힘입니다. 여러분, 구원에는 세 가지 측면이 있어요. 구원은 이미 받았어요. 우리는 구원 받은 자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이걸 칭의라고 해요. 우리는 구원을, 그런데 구원을 받은 자가 날마다 구원을 지켜내야 돼요. 이걸 성화라고 해요. 근데 앞으로 그 구원받은 자가 완전한 구원이 임할 거예요. 그걸 영화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 그의 천국에 우리를 들어가도록 하실 것이다. 내 앞에 천국이 앞에 기다리고 있다 하는 얘기라는 거예요. 나는 지난 10년 동안 저는 한 아주 가까운 사람들을 한 10명 이상을 천국에 보냈어요. 아내부터 아버님, 선생님, 저희 아버님 같은 목사님, 천국에 보냈어요. 이 10분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 마지막의 모습이 평상시의 모습보다 더 밝았어요. 천국을 보고 있으니까.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한 5년, 6, 7년 전에 아버님 돌아가실 때 제가 아버님 배를 이렇게 만져내면서, 아버님 장로님이셨어요. 94세에 천국 가셨습니다. 아버지 이제 천국 보이시지? 어머니도 보이시겠네? 예수님도 보이시겠네요? 천사도 보이시죠? 그리고 우리 찬송가 중에 아버님을 보내드렸습니다. 저를 가르쳐 주신 우리 김광남 목사님도 잘 아시는 우리 선생님들이시죠. 이 닥터 사뮤엘 랄슨이라고, 이 학교가 그분들 때문에 세워진 겁니다. 미국의 이 선교학 최고 지도자를 키우는 프로그램이 전에 있던 학교가 그걸 포기를 하니까 이제 성교학 교수를 어디서 양성을 해야 되느냐, 여기서 하자 해가지고 지금 이거 세워진 학교예요. 그런데 그분이 벌써 한 4, 5년 됐는데 갑자기 췌장암으로 세상을 뜨셨어요.
그분도 심장 오픈 서저리를 했던 분이라서 심장을 이렇게 뜯어내서 수술하신 분이어서 병원에 이제 정기 검진을 받으러 가셨다가 저보고 필리핀에 수업이 있었는데 먼저 가라, 나 곧 따라가겠다. 왔는데 그날 저녁에 필리핀 도착해서 강의하고 끝나서 보니까 야, 나 못 갈 것 같은데. 그리고 이유가 아주 이상해. 내가 오늘 병원에 갔는데 심장은 괜찮은데 췌장암 말기라고 하더라. 너무 놀랐죠. 그러고 나서 한 달 만에 가셨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둘이 있는데 큰 아들이 목사님, 둘째 아들이 비행기 조종사 파일럿이에요. 근데 이제 아버님 돌아가시기 이틀 전에 그 워싱턴 DC 병원에 이제 가셨는데 가서 이제 침상에 가가지고 옆에 가서 이렇게 손을 잡고 Daddy, thank you so much 이렇게 이제 인사를 하니까 그 평상시에 말도 이제 못하시는 그 날슨 박사님이 누워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이렇게 천국을 하늘을 향해 가르치자는 거예요. 그리고 한참 이러고 있다가 조용히 손을 내려놓고 그 뒤로 얼마 안 있어 숨을 거두셨다고 그래요. 그 아들이 간증하는 아들 목사가 리셉션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우리 아버님이 천국을 향해 가르치는 그 손을 봤다. 내 죽을 때까지 이게 나한테 큰 힘이 될 것이다. 나는 천국이 있다. 우리 아버지는 천국에 계신다. 나는 그분들을 보내고 나니까 천국이 아주 가까워졌어요. 조금만. 천국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최고의 멋진 곳이고 우리 구원의 완성 아니겠습니까? 재작년에 제가 있는 우리 예배에 우리 이제 학교 스태프들만 드리는 예배가 아주 작은 숫자가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근데 거기에 전재석 집사님이라는 분이 70드신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애틀란타로 오셔가지고 제가 주례를 해드렸어요. 세 장가를 들었는데 70에 제가 주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결혼하신 지 한 달도 못 돼서 병원에 가가지고 대장암 판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1년 후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처음 저를 만났을 때 전재석 집사라고 자기를 소개하더라고요. 다른 분이. 그래서 어이구 전 집사님 반갑습니다 했더니 그분이 하는 말씀이 목사님 저는 집사가 아니에요. 저는 예수 안 믿어요. 근데 교회 갔더니 집사라고 불러줘서 그냥 집사가 됐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 오해하지 않도록 그래요. 아마 그 집사님 오해를 하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교회에서 집사님한테 집사님이라고 이름 불러준 것은 교회 집사 말고 집 잘 지키는 집사라고 그냥 집사라고 붙여준 거야. 오해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제 하면서 이제 친해졌죠. 근데 이분이 이제 암이 되다 보니까 신앙이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더라고요. 어느 날은 목사님 어제 우리 예수님이 정말 하얀 옷을 입고 나를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셨다고 뭐 그런 간증도 하시고 그분이 돌아가시는 날이었어요. 에모리 병원에 돌아가실 때 이제 제가 급히 갔죠. 암으로 이제 고생을 했으니까 이제 얼굴은 뭐 뼈만 남았지요. 그런데 그의 마지막 그의 모습은 그가 살았을 때 최고의 좋았을 때보다 더 좋은 모습으로 그분은 마지막을 두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왜? 천국에 갔으니까. 천국이 있는 겁니다. 천국은 팩트지 우리의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의 수고한 수고의 그 보상을 어디서 받습니까?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내가 평소에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했던 그 보상을 어디서 받아요? 이 세상에서 돈으로 받겠습니까? 아니에요. 마지막 날 주님이 주의 그분의 천국에서 웰던 김은수 너 잘했다 하고 내 이름을 불러주실 때 그게 최고의 보상이 아니겠어요? 저는 가끔 그래서 아침마다 일어나서 그런 찬송을 합니다. 혼자 내 이름 아시죠 내 같이 할까요?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우리에게 천국이 있다는 것은 복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날마다 내 곁에 서 계셨다. 날마다 나에게 힘을 주셨다. 그 이유는 내가 복음 증거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주님은 거기다 플러스로 사자의 입에서도 나를 건져내셨고 날마다 악한 자의 그 공격에서도 우리를 보호해 주셨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분의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제일 끝에 뭐라고 끝나죠? 그 끝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송영으로 끝을 냅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와, 얼마나 멋있어요. 영광이 이렇게 보잘것없는 인생을 붙드시고, 이렇게 복을 내려주시고, 이렇게 은혜를 부으시고, 이런 마른 막대 같은 인생을 들어서 복음 증거자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주의 복음의 파트너로 쓰시니, 이걸 생각해 보니까 영광이 주님께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과 제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 15년 전에 홋카이도에서 강의를 할 때였어요. 강의 끝나고 이제 쉬는 시간이었어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이 제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교수님이 보실 때 한국교회의 아주 핵심적인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간단히 하나님의 영광 그랬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에이 교수님, 그건 너무 추상적인 거 아닌가요? 뭐 제자 훈련을 잘못한다든가, 뭐 교회 행정을 잘못한다든가, 뭐 그런 걸 지적해야지. 그래서 내가 가만히 쳐다보다가, 하나님의 영광이 추상적으로 들린다니 그게 타락이 아니냐? 우리의 복음의 선조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걸린 곳에 인생을 걸었다. 내 영광이 아니라, 오늘 한국교회의 문제가 뭐냐? 왜 한국교회가 이 모양 요꼴이 됐는가? 예수님까지도 이용해서 내 조그마한 이익을 추구하려는, 내 영광을 추구하려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야 할 곳에 내 영광을 추구하는 것으로 바꿔놨으니 그게 타락이 아니냐?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 이 모든 목적의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이다. 그게 추상적으로 들린다니. 우리 복음의 선조들은요, 하여튼 하나님의 영광,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 죽어도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0절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교 성도들에게, 그러니까 너네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 소위로 문답 1문에 보면은요, 인생의 제일 드는 목적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최고의 목적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은 그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잘것없는 생을 여기까지 붙으시고 여기까지 사용하시고, 아마 오늘 남전대 헌신 예배를 드리는 분들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격이 있어서 여러분들을 남전대 회원으로 뽑으셨습니까? 자격도 없고 미천하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볼품없는 인생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뽑으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살아 숨쉬는 동안 주님을 위해 살게 하시니, 내가 할 수 있는 말이 뭐예요? 내가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 뭡니까? 그저 하나님 영광이 주님께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 남전도의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경상교회 성도님들, 이것이 우리 모두의 확고한 고백이 되기를, 고백과 목적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 인생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부서를 통해서 주의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 보잘것없는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 전능하시고 천지를 만드시고 장차 다시 오실 그분이 우리 곁에 서셔서 날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니까 뭐가 겁납니까? 이것만큼 우리가 담대한 이유가 어디가 있나요? 저는 제 사역을 놓고 생각해 봅니다. 내가 이뤄갈 수 있는 일이 얼마나 있을까? 근데 중요한 것은 이뤄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있을까가 아니라, 이루어가는 모든 과정에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 곁에 서셔서 힘을 주시니까 그게 힘이다 하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에게 일을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의 각자에게 맡긴 주의 일을, 그 복음 전하는 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사자의 입에서도 건져내시고, 또 악한 자의 공격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마지막에는 그의 천국에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고, 그러니 내가 할 수 있는 고백, 영광이 주님께 세세무궁토록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경상교회가 더더욱 주님의 영광 많이 드러내고,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남녀 123 선교회 우리 선대 모든 분들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 힘의 근원은 주님이십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날마다 우리 곁에 서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광이 주님께 세세무궁토록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